네, 오늘 말씀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눴듯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대체 요구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과거와 같이 동일하게 너희의 선조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능력이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보겠는데 혹시 펜이 있으시면 표시를 하세요. 성경책을 조금 더럽게 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밑줄을 쫙 그으세요. 이게 옛날 성경은 이 성경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훨씬 더 가슴에 확 와닿죠, 그죠? 오늘 말씀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30절 마지막 부분에 위하여 싸우실 것,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31절 말씀에 너희를 안으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셨대요. 마치 선발대처럼 앞에 적군이 있는가, 앞에 해함이 있는가, 앞에 두려운 곳이 있는가, 앞이 무서워할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대요. 먼저 가셔서 뭐 하셨어요? 싸워주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위험에 노출될까봐 자녀를 다 품에 안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행하셨어요.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뭐라 그랬죠?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라 그랬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광야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진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진군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직임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광야라도 그것이 지옥이라도 그곳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너희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 광야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 우리가 학교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가정을 이루는 삶의 원리, 직장을 이루는 삶의 원리, 사업장의 삶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임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화려한 땅이에요. 풍성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면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이방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어요. 참, 어떻게 눈동자 같이 지키실까요? 여러분 눈동자에 먼지 뭔가 딱 들어오면 뭔가 들어오는구나 가마 탁 감는 게 아니에요. 눈동자는요 본능이에요. 본능. 순식간에 이게 작동하면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본능적으로 눈동자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눈꺼풀은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본능처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 상하 다음에 어떤 성경이냐면 열왕기 상하예요. 열왕기 상하는 다윗 왕부터 나옵니다. 다윗 왕부터 나와서 다윗을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왕정국가. 그럼 왕정국가 이전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정국가. 왕정국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물론 신정국가에도 모세라는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만
신정 국가라 함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요, 실질적인 보호자요, 실질적인 용사는 누가 되셨냐면 하나님이 친히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야, 모세 참 대단하다, 모세 참 위대하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놀라우시다. 그 똑같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바람 불면 후훅 지나가는 그 가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품에 안으세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향하여 배반의 돌을 던지고 예수를 향하여 배반의 은동전을 던졌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바라볼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위대한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를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홍해를 직접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 건너듯 건너갔어요. 하나님이 다 앞서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딱 마감하면서 이제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세요. 과거를 회상해 봐라. 앞서 행하셨던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또다시 무서워하고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앞서 행하시고 친히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만 딱 붙잡고 살아라.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라면요, 세상에서요 큰 놈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니라면 세상 사는 게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앞에 큰 돌을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큰 적을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기도해라.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친히 싸워주시는 그 증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모리 족속 5명의 왕, 즉 연합군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성경의 기록자 되신 성령께서는 기가 막히게 성경을 기록하세요. 우리 10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냐면 성경은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러분, 이건 뭐죠?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일으키셔서 때마침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싸운 거다. 너희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정리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우리 신자의 큰 착각은 뭐냐면 마치 내 앞에 놓여있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짐덩어리들을 마치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도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짐 나한테 다 다오. 내가 짊어져야 정상이야.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진,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며 우리에게를 친히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프로를 보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실직당한 남편이 접대부까지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돈의 무서운 결과는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1년에 일어났던 흉악범들의 큰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돈이에요. 사탄이요, 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돈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놨다가 결국 이 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단위 가정을 다 뿌리 흩어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접대부 일까지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만큼 절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뒤로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지나온 길은 광야 40년이에요. 그 지나온 길을 우리가 결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절대로 호락호락한 땅 아니에요. 이미 자기들의 아버지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는 거민들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다가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무너져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선택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크고 두렵고 엄청나게 보이는 그 세상 앞에 똑같은 마음으로 절박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께 맡겨라. 그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시리라.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가 됐죠. 항상 새롭다는 것은 신선한 맛이 있어요. 반면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8년도를 시작했지만 희망차게 시작한 만큼 두려움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은 설령 그것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적을 체험하는 2018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지언정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앞에 당한 모든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32절 말씀인데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광야 40년 동안 죽어간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간 사람들의 인생관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보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까? 그들이 구름기둥의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들의 밤에 불기둥을 못 봤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며 살았지만 중요한 문턱에 딱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다 붙잡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29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죽어간 이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보다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믿음으로 보기보다도 그들은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에 영국의 기함이 반드시 미국에 가야 돼요. 근데 이 대서양 바다는 누가 진치고 있었냐면 독일의 유보트, 독일의 잠수함이 새까맣게 깔려 있는 거예요. 선장에게 직접 총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조건 항로를 따라 앞으로만 갈 것.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서 무전으로 연락하여 그 다음 지시를 받을 것. 절대로 선장 자신의 임의대로 판단을 내리지 말 것. 배가요 미국으로 출항을 했어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선장이 레이더망에 적의 함대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즉시 무전을 쳤어요. 적군의 군함이 보임. 적군의 군함이 쫓아오고 있음. 급히 지시 바람. 곧바로 지시 명령이 떨어졌어요. 두려워 말고 계속 항해를 계속할 것. 너무나도 빨리 응답이 왔고 너무나도 단순한 명답이 왔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응답이 왔던 거예요. 선장은 내심 불안했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서 계속 앞으로 갔어요. 감사하게도 무사히 미국 항구에 입항을 했어요. 입항하자마자 뒤돌아보니까 영국 국기를 단 잠수함이 쫙 떠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물 위로 가는 배를 보호하고자 보이지 않는 물 속에서 영국의 잠수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왔던 거예요. 그제서야 선장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걱정했다. 쓸데없이 고민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세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음 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앞에 이런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커다란 문제를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과 손을 꽉 붙잡고 임마누엘의 영광의 그 길을 나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전쟁은요, 크고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그들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달려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선민의 땅으로 바꿔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